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듣는 최고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제 20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집중훈련을 한 40여 명의 렘넌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쭉 인도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니까 좋더라고요. 억지로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렘넌트들 포럼 보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또 제 삶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축복이 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아니고요. 아직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남은 개강 전까지 그냥 나도 하나님 바라보겠다, 나도 복음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렘넌트들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들어올 수는 있어도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마음 있는 렘넌트들 있으면 같이 함께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최고의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열매가 나온 현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봤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최고의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기 쉬웠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부활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게 많고 되게 다민족들 많고 우상 신전 많고 이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방인들한테까지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네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다 배척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허용해줘요. 유대인들이 비겁하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저기 시장에서 활동하는 깡패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찾아와요. 그들을 내놔라, 바울과 실라 내놔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놓지 않고 야손이 대신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놓아주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다른 마을로 곧바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엄청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환란이 엄청 심했어요. 문제와 핍박도 엄청 심했어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이렇게 보면요, 1장 3절 이렇게 보면 믿음의 역사, 너희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보였던 교회예요. 그렇게 환란이 심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교인들은 완전 틀려요. 환란이 그렇게 심한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서론에, 저는 항상 서론에서 메시지 전달은 다 합니다. 서론에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고의 열매를 맺었던 이유가요, 환란이었어요. 여기는 렘넌트들 혹시 문제를 만났다, 렘넌트들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나를 기르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언약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환란 속에 하나님의 준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준비가 있어요. 이 응답을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전 1장 6절에 너희가 환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진짜 어려움 속에,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뭘 준비시키냐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대학 졸업 전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으니까 좋지, 아니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마음 편하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드리니까 좋지, 그 정도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단 하나님이랑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또 이제 회사 가면 또 맞지 않아요. 회사 가면 힘들거든요.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이 없어지고 이제 술주, 다른 주님이 생겨요.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직장인들이네. 복음의 당위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렘넌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해를 받고 죽으셔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렘넌트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문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봐야 됩니다, 렘넌트들. 저는 대학 때 이걸 좀 봤어요. 제가 특히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학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상태가 계속 힘들어요. 제가 근데 영적으로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제 근본의 상태가 힘들고 힘이 없고 행복이 없고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요. 아버지가 일을 못 하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뜨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볼 때마다 미우고 볼 때마다 싫고 집에 가기 너무 싫고 공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만 계속 생겨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거짓된 내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독돼요. 렘넌트 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살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던지 아니면 죽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봤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내 영혼의 상태는 나를 가지고 절대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영적 문제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저희 외갓집에 외가 이제 외삼촌 이렇게 있거든요. 전부 다 어머니랑 같이 서울 상경에서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다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외삼촌만 그 시골에서 계셨던 거예요. 외삼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집안에서 나를 공부 안 시켜줬다.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틈만 나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은 외삼촌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내고, 가지고 있는 땅 팔고,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근데 외삼촌은 이제 온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하는데, 한번 외갓집에서 외삼촌이 목을 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요, 누가 제일 원망하고 욕하냐면요, 외할머니가 가장 많이 욕하거든요. 너가 집안의 원수다. 할머니가 끄집어내렸어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렘넌트들?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이런 현장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을 흑암이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있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해요. 저는 이걸 봤습니다. 영적 승리죠. 그렇게 안 되고 무능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막막하고 힘이 없던 내 인생에 이상한 근원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해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안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나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나에게,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이래서 오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24입니다. 저는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매일 렘넌트들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고 고백할 때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환난 속에 복음의 당위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그리스도, 비참한 나를 위해 살아나셔야만 하는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규례가 나옵니다.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되니까, 내가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니까 내 규례가 딱 생겨요. 렘넌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규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걸어갈 길이 안 보이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앞이 캄캄한데, 내가 이번 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불안한데, 내가 든든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학 때 이걸 진짜 고민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은데 규례가 없는 거예요. 내 루틴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 많이 쳤어요. 갖고 싶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어떤 규례입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규례입니까? 강단의 말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를 이끄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현장의 말씀. 날마다 눈을 떴을 때 현장에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 말씀 속에 내 영을 세우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기도의 규례. 이번에 같이 집중훈련도 이 말씀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졌습니까? 시편 5편 3절,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를 배웁고 경배하나이다. 다윗의 규례였어요.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아침에 밤에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규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시편 18편 1절,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힘인 거예요. 사울 왕이 괴롭히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내 상황이 어렵든지 말든지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거예요. 여호와가 내 반석인 거예요. 여호와가 내 피난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규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규례는 렘넌트 반드시 찾으세요.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찾으세요. 시간과 장소를 먼저 찾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생겨요. 나에게 딱 맞는 시간과 장소. 기도하다 보면 생겨요. 저는 요즘에 거의 헬스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저 혼자서 제 삶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건데. 운전할 때 찬양 많이 부르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제 머리와 지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렘넌트들만의 방법이 나와요. 다 좋습니다. 뭐 찬양해도 괜찮고, 기록해도 괜찮고, 녹취해도 괜찮고, 뭐 소리 질러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 뭘 누릴지 여러분만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기도 규례입니다. 하는 사람은 나와요. 근데 이게 없다, 안 하는 거예요. 규례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힘을 얻을 때까지 하세요. 기도의 규례. 내 모든 상황에 답을 찾을 때까지 하세요. 기도의 규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도 규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죠. 바울과 신라가 자기의 관례대로 그냥 마을 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전도가 안 될 걸 100% 확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기도하면요, 복음 전달을 준비하세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도 준비하고 복음 자료도 준비하세요. 규례를 가지세요. 렘넌트 나름대로. 영접하면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규례가 나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어떻게 내가 끌어줘야 될지. 이것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다락방을 내가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리고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화 시킬지. 전도 규례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친구를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전달할 걸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렘넌트도 전도자잖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회당으로 들어갔죠. 가슴에 딱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딱 걸어왔거든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규례. 그러니까 제가 마음판에 생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렘넌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렘넌트거든요. 제가 렘넌트로 자라왔어요. 제가 렘넌트로 자라오면서 제가 어려움을 알아요. 제 고민을 알아요. 이들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돼야 된다.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 이 준비를 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따라오는 게 본론에 전도팀, 전도팀과의 만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이게 어떤 만남입니까? 최고의 만남이에요. 대학 때 이 응답 속에 렘넌트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 팀이 딱 돼서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가 똑같아요. 기도하는 관례, 전도하는 관례, 말씀 따라가는 관례, 완전 한 팀이에요.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딱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팀이 딱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팀이 만나줘요. 내가 진짜면 만나줘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할까요, 렘넌트들?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만 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회당 가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부활해야만 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장에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의 삶이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내용은 기도서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열매입니다. 첫 번째, 헬라인과 귀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생명의 역사가 따라와요.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핍박하고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막 깡패를 끌고 찾아와요. 복음 전한다고. 여기에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숨기고 자기가 대신 가고 보석금을 받고 나오고 생을 건 제자가 나와요.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눈물과 내용이 통하는 제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준비됐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능력, 큰 확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교회. 이게 최고의 열매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나의 규례 이게 갖춰져 이런 열매가 렘넌트들 걸음마다 맺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함께 집중하고 싶은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들어오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혼자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혼자서 해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서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학 때는 훨씬 더 잘 안 됐어요. 말씀 들으면 기억도 안 나요. 집에 가면.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세요. 같이 함께 끌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그 학교 안 다니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세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거는 교회와 현장 딱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세요. 교회 중심으로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 그것과 함께 렘넌트들 대학 현장에 들어가면 지교회와 전도학교와 파라 중심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 두 가지를 학교 가기 전에 세팅을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적지 않겠습니다. 3월 달부터 우리가 토요학교를 시작을 할 겁니다. 3월 11일부터. 그래서 이제 금, 토 한 10주 정도 교회에 나와서 대학생에게 맞는 토요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나도 인도받아야겠다. 렘넌트 토요학교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